1689 신앙고백 16장 선행에 대해서 함께 6번 읽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선을 행하는 데 무능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간됨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용납되고 그들의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전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이다. 비록 신자들의 선행이 연약하고 불완전함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들의 선행은 용납되고 진실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이 내려진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을 외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이 함께 하신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운데 인도하시는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품에 불러주세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구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내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폭풍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폭풍 가운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들어서 그 파도 위에 걸어가게 하시고 파도 위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그 시간을 우리가 성숙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서 소명과 사명을 또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가정에 행복하고 또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비전을 또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또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항상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서로 이해하며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또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생각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기도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북토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3월 성찬식 이어집니다. 그리고 건축기관에서 교회 건물 구입을 위해서 지금 오퍼를 지난주에 넣었는데 다시 그쪽에서 수정을 요구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 수정한 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오퍼를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서로 교제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나지 편에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8절 개역 개정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사람의 고난과 하나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1년 만에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전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던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육식을 허락하는 그 상황 가운데 흘려야 되는 피에 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법칙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은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피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노아로부터 시작된 2차 인류에게는 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수장을 시키시고 노아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평가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를 시작하시는데 그 인류에게 피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는 인간을 수장시키지 않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대신에 인간은 모두 악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인간이 악한 그것을 하나님이 죄로 인해 악해졌다라고 평가하시고 그 죄를 이제는 책임을 인간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감당하시고 피로 인하여서 죄를 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더 이상 수장시키지 않으시고 인간을 오히려 고치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의 시작이 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다시 한번 시작될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피를 언급하신 이유는 그 피로 죄를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노아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었다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 내려온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악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씻고 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피가 흘려지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는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 인해 죄를 씻기도 하고, 피로 인해 거듭나기도 하고, 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피를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시는 물로 수장시키지 않겠다라고, 벌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약속, 계약과 똑같은 의미가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한국어로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베리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를 알지 못하지만 베리트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예외 없이 이 베리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한 것이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겠다라고 했는데 그 언약의 대상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생물, 짐승 모두에게 언약을 맺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베리트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언약을 이행할 때 동물을 반으로 자릅니다. 동물을 반으로 자라서 양쪽에 이렇게 놓고 그 언약을 하는 그 두 사람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양쪽에 잘라놓은 동물 사이로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의미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자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르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나를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할 때 우리는 요즘에 많이 안 그런,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그죠? 손가락 꼭꼭 약속해 그러죠. 꼭꼭. 예. 여러분, 꼭꼭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됩니까? 꼭 지켜야 되죠. 근데 우리가 꼭꼭 손가락 걸고 약속을 지킨다라고 약속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내 손가락을 잘라도 돼라는 의미가 손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트, 언약이라는 것은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걸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함부로 하다가 손가락이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거는 행위는 뭐냐면 서로의 생명을 묶는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담보로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이나 피를 내놓고 약속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방금 내려온 사람에게 피를 언급하시고 언약을 언급하신 것은 정말로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을 수장시키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악인으로, 오히려 죄인으로 칭하시고 그 죄인인 사람들의 죄를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언약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피에 대해서 언급하신 후에 사람들과 바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 함께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서 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좀 간단해 보이죠? 내가 물로 다시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또 동물과 생물과 짐승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계속 강조하시면 내 언약, 내 언약. 그럼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두 상대 아니면 두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시면 인간과 상의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선포하십니다. 이거 선포를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선포가 언약인 이유는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상관없이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킬게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딱 이렇게 꼭꼭 약속하면 이거를 누가 어기면 손을 잘라야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자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만 자르시면 되고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인간에게 요구하시거나 인간에게 지켜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 내가 감당할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인간을 배려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때부터 언약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절반이 있죠. 앞부분은 뭐라고 그러죠? 구약. 그 다음은 신약이라고 하죠. 그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는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뉴 테스먼트, 올드 테스먼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노아에게는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와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다윗에게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도 약속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반복하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내 피를 붓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 피를 다 부을 거야.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다 흘릴 거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라는 언약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인 선포를 하시고 왜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때로는 사람이 어렵게 하시고 사람이 부담스럽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뭔가 약속할 때 자녀에게 좋게 되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죠? 예. 뭐 자녀에게 뭘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계약하시는 분 없죠. 그죠? 예.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 인도하시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언약을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하고 계시거나 그냥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십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언약의 징표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내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지개를 볼 때 기억할 거니까 너희도 무지개를 보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징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알듯이 무지개가 생겨나게 되는 이유 잘 아시죠? 무지개는 뭐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생깁니까?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빛이 물 입자에 반사돼서 생겨나는 색깔입니다. 근데 무지개 핵심은 비일까요? 빛일까요? 비?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비만 있다고 해서 무지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또 빛만 있다고 해서 무지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무지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입자에 빛이 비춰졌을 때 무지개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지금 물이라는 존재를 노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돼지고기를 먹다가 체했어요. 그러면 그 체한 기억 때문에 돼지고기를 다음에 보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예. 저도 언젠가 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굴을 갖고 오셨는데 그걸 먹고 탈이 났어요. 그다음 다 20년 동안 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예. 지금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고 모든 자들이 뭐에 의해서 죽었어요? 물에 의해 죽었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물 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 노아는 수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물 가득 찬 것만 보면 아우 나 물 싫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물로 사람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비는 고난이에요. 심판이에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 위에 빛을 비추셔서 무지개가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 내가 무지개를 볼 때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물이 또 오겠다는 겁니까? 안 오겠답니까? 너희는 물을 또 볼 거야 그거죠. 네. 그건 뭐야? 노아가 볼 때는 고난이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온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제 끝나고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비가 하루 와요. 그럼 섬찟하겠죠. 이게 언제 그칠래나? 좀 고여요. 이거 넘칠래나? 근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무지개를 보기 전에 반드시 뭐가 와요? 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무지개를 보여주시겠다는 건 뭐냐면 비가 온 다음에 내가 빛을 비추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이후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물 같은 비를 만났어요. 비를 만났으면 여러분의 비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거다. 이제 무지개가 뜨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비는 고난이고 공포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게 또 온대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안 내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비를 안 내릴 거야. 그게 아니라 다시 수장을 안 시킨다는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면 비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삶에는 눈물 흘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 흘려서 죽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물이 없을 거야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 내가 빛을 비추겠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도 그 자리에서 네가 무지개를 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 구름 안에, 그 물 안에, 그 눈물 안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눈물 안에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빛을 비추실 때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가 아니라 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지개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라는 도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시죠, 그죠? 그 아멘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고 참된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래요. 근데 요즘 MZ들은 이 말을 잘 안 믿더라고요. 고생 끝에 낙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MZ들은 얘기를 하는데, 흔히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기복신앙이 그런 건데, 기복신앙은 고난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인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라는 물방울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무지개가 생기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봐야 물맛이 꿀맛인 줄 알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봐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오는 기쁨 혹시 모르신다면 고난을 한번 참아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보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춘 것을 아신다면, 아, 이게 참된 기쁨이구나, 참된 평안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의 끝은 뭐냐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천 같은 빛 안 나는 그런 걸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고난이 오면, 아, 하나님, 나 정금 필요 없어요. 그냥 구리로 살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 견디고 하나님의 빛을 기다릴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는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하나님의 빛이 투과될 때 무지개가 생긴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고난이 만나는 자리에서 무지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기억을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다 책임지시고 모든 고난 끝에 무지개를 비춰주실 것을 믿으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지개를 보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평안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모든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는 고통 가운데 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피해가고 싶고 너무나
너무나 죽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더욱더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감내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복을 주시고 빛을 비추셔서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분명히 무지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견디고 견디 나가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언약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 우리 못된 수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분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물은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물은 무서운 것입니다. 물은 사람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내려오자마자 땅에 아직 물기가 남아있을 그때에 그 물 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무지개를 만드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물로 수장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징표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 물은 고난이었습니다. 물은 무서운 공포였습니다. 이후에 노아의 삶 가운데 그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비는 내립니다. 계속해서 물은 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은 그 물이 공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드러내시고 죄인인 악한 인간을 피로 죄를 씻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약속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 일의 해결이 아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합니다. 이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흘리신 이 피, 그 피를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찍으신 그 살, 예수님이 찍으신 그 살을 받아 먹으며 또 우리가 영생하는 또 영생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잠시 기도하실 때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또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또 인도하는 모든 죄성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더 깨끗함을 달라고 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떡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오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을 또 피를 마실 때마다 증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와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잠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오창석 집사님, 예, 그것도 네 분 함께 오셨습니다. 함께 박수하시며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예.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도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 안에서 때로는 고난을 견뎌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 의심할 수 있지만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난 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끝까지 믿고 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